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걸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붙임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좀 확증해 가는 것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야 될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한 사역입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살폈습니다마는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인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지 않으면 예수가 오셔서 하는 사역이 우리에게는 아무 효용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이 확증되어줘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확증해 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성취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역을 성취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되게 하신 것, 이것은 곧 뭐냐 그러면 영원 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두신 그 예정을 그대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성취해 주신 사건을 통해서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뭐냐면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이제 야훼죠. 야훼는 곧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신 분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야훼를 이제 영어로 이제 우리가 표현했을 때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은 이제 엘로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언약하고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분은 누구냐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이 우리가 믿을 만하고 또 우리가 그 약속이 믿어지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확증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예수님께서 곧 3년 반의 생활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 나라를 계속 성취해 가야 되죠. 당시만 아니라 앞으로 온 세대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자기 제자를 지금 오늘 지금 그 제자를 부르신 것을 살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첫 번째 일로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에게 나와서 예수에게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안한 바도 없고요. 이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 관심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다니시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니고요. 예수님과 멀리 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지금 오늘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와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배에 있습니다. 고기 잡는 사람들한테 배를 던지고 있었는데 그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곧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명령한 것이 곧 실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행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 언약 성취사적 이 성경 신앙에서는 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 모든 것이 언제요? 영원전, 창세 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종말에까지를 다 계획해 놓고, 그리고 하나하나 역사적으로 그 시대에 맞게 그 일을 실행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다.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하나님 작정은 곧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명령문은 곧 하나님의 영원적 하나님의 뜻이고 그 작정이에요. 그 작정을 오늘 우리에게 실현시키시는데 하나님은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곧 그것이 실행되도록 하십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뭐하게요? 회개하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부르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셨어요. 언제 내가 했지? 생각이 별로 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의 신앙으로 그냥 이어서 내가 언제 했지? 그런 느낌도 없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왜 교회를 갖고 예수를 믿었지? 그 동기를 생각하면 별로 뚜렷한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확실한 동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가끔 예로 말씀을 드리지만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자녀 둘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지체 장애의 두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되는데 그 맡아줄 기관이 없는데 광주에 어떤 기관에 맡아준다. 그 광주에 맡기러 갔다가 거기서 전도를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확실한 어떤 계기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데 내가 왜 그런지도 모르게 부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아오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 어느 순간 고백을 하고 그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은 부르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자기 백성 삼았는데 이걸 어디까지요? 그러시는데 그 어디까지?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문이시죠. 그래서 인간의 명령은 곧 변경될 수도 있고 수정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변경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림자도 없고 회전하는 문도 같지 않아서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은 변개되지 않는다. 하나라도 바꿔지지 않는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현대 교회는 이 성경을 많이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그것이 어원으로 비슷하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과연 관전 성경을 우리는 개혁 한글을 쓰잖아요. 개혁 한글 마태복음 10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계란 말을 썼어요. 근데 개혁 개정에서는요 예수께 족보라 썼어요. 다른 모든 성경들이 족보 같은 그런 말로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세계라는 말이 이제 저는 그것을 억측이라고 봐요. 히브리 어원으로 보면 족보나 세계나 비슷한 어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의 모든 것이 이 역사의 모든 것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의 다윗의 자손 예수가 중심된 일들이다. 역사가 예수가 중심이다. 성경의 역사가 중심이다. 라고 처음부터 선언적으로 선언해놓고 시작한 성경하고 이 성경이 어느 정도요?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계보에 따라온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것하고 그 가치와 위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저는 그런 게 이걸 보면서 그렇게 느껴져요. 사단은 자꾸 말씀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자꾸 약화시키는 쪽으로 가죠. 그것이 이제 쉬운 성경, 그 다음에 바른 성경 이렇게 하면 더 그것이 존엄이 깎여요. 단어, 용어 자체가 깎여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자꾸 손상돼 가는 거예요. 성경이 용어로 그렇게 우리말로 쉽게 푼다고 풀어 하는데 그 푸른 용어가 그 하나님의 존엄을 자꾸 손상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나중에 어디 가요? 그거는 나나 그 사람이나. 그렇잖아. 우리 인간이나 하나님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잖아. 거기까지 갈게요. 교회, 이 복음이.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의 성경은 몇 권이에요? 우리는 66권인데 그럼 74권이잖아요. 그 74권을 성경을 우리 더한 성경을 보면 다 이상한 세상적인 이야기. 그런 것이 많아요. 그리고 교황이 말한 교황의 교서가 성경으로 들어와 있는데 다 그냥 너희는 평안해라. 교황이 말한 그런 정도의 인간의 말이 다 성경으로 들어와 있고 그것이 성경과 동일시 여기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성경보다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이단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엄을 누가 동일하게요? 인간의 동일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이단, 오늘 시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의 명령은 완전히 다르죠. 성경의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강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강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생활이 피곤해요. 힘들어요. 이 뒤에 이제 우리가 5장부터 산상수훈을 가면 기존교회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이 규범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성경이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했는데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가난하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가난하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가난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안 돼서 뭐예요?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돼요. 내가 가난해지는데 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울고 불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성경은 그냥 이렇게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오늘 봤죠? 성경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뭘로 해주겠다고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너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주겠다. 이게 사도행전 1장에 8장에 가면 똑같아.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을 이제 읽어놓고 선교자들에서 읽어놓고 그렇게 읽어놓고 뭐라고요?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그냥 성경 설교를 하니까 나는 쑥스러움이 많아서 사람 앞에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말 하기가 어렵다. 어떤 사람들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막 부끄러움 없이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 그 말하기도 힘들다. 그런데 계속 저렇게 전도를 하라 하니 괴롭죠. 괴로워요. 요즘은 또 옛날에는 또 이제 요즘은 지하철 타다가 그런 말 했다면 당장 쫓겨 내려라고 합니다. 방송 바로 나옵니다. 매도실에 있는 종교 전파하신 분 다음 역에 내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지금 세상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안 됐지.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가 안 됩니까? 복음이 지금은 너무 많이 흘러서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전달하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삼았다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러 모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설득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설득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설득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뭡니까? 순복해요. 그래서 이것이 즐거움으로서, 그러니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니까, 기쁨으로 하니까, 또 감사로 하니까, 이게 힘들지 않아요. 하라 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것이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두 형제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 안드레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왕권에 의해서 주권적인 명령과 그에 따른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이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냥 그물을 배로 두고 풀고 쫓았습니다. 아니 그게 생업이잖아요. 어부가 배와 그물이 자기 생업인데 그걸 벌어두고 그냥 그 자리 즉석에서 쫓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요? 요한과 야고보가 또 맞죠.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아들 이제 야고보죠. 형제가 야고보. 그러니까 부친까지 버려두고 따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뒤에 말씀과 조금만 살펴보면은 예수님께 내가 화평을 들어온 것이 아니라 불화를 주러 왔다. 그 불화를 주러 왔는데 그것은 뭐야? 진리로 인해서 누가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할 것이다. 자, 이거 보면은 마찬가지잖아요. 이 요한과 야고보가 부친을 두고 갈 때, 만약 부친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이 순종이 없었다면 붙잡고 싸웠을 거 아니에요. 이놈의 자식이 늙은 애비가 고기 잡고 있는데 배를 어디 가냐고. 그래서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리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 기성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뭐 해야 한다고요?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릅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반응을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봐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머리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신학을 이렇게 다른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요. 이상한 교회 다닌다고 해요. 이상한 교회.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상한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박영재 목사님이 이단으로 간주받았죠. 합동 측, 통합 측, 거신 측에서 이단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한 10년 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소송이 걸려서 이단이란 재판을 해야 되냐, 교단이 재판을 해요. 결국은 이제 이단이 아니고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11조 하나만 봐도 성경적이라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이제 제출을 한 거 아니에요.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들이 그것을 읽다 보니까 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걸 말씀을 하니 틀렸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은 그걸 그렇게 가르쳤지만 자기가 반대된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논리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반대할 수 없어서 결국은 새 교단 다 모여 이단 그것을 이제 철회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한번 이제 따져볼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를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할게요. 성경신학이라고 보다는 개혁. 원래 이게 칼빈주의에 의해서 온 우리 개혁교회 다니니까. 그리고 뭐가 아니냐면
알미니안 주의가 있어요. 또는 뭐 알미니안 신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우리 지금 세계 교회 중에서 이 알미니안주의의 영향을 받는 교단이 이제 공식적인 것은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이런 교단이 이 알미니안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문은 타락 문제입니다. 인간의 타락 문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뭐요? 전적 타락이죠.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뭐요? 부분적 타락을 해요.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완전히 우리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타락해서 약간의 아직도 영이 남아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내가 노력하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 인간이 노력이 회복. 이게 자유의지를 이야기해요. 자유의지. 근데 우리는요, 자유의지가 없다. 우리는 그러죠. 완전히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해버렸으니까 자유의지가 없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구원에 관계된 것이죠. 우리는 뭐예요? 구원에 관계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뭘 보고 온 거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했다. 무조건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않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뭐 공로가 노력하거나 수고 있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적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택,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 구원 관계에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정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서 그 예정된 자만 구원시킨다. 그러니까 뭐요? 제한적 구원. 예정된 자만. 그런데 이 알미니안주의자는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믿으면, 사람이 믿으면 믿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는 보편적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를, 이게 딱 하면 뭐가 떠오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마이크 하고 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돼요. 왜?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모르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으니까, 때가 되면 부르셔서, 전도 안 해도 때가 부르면 부르셔서 구원시키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입니다. 말하려고 김육도 목사. 일제 시대 김육도 목사가 깡패였던 거 아니에요, 깡패. 깡패였는데, 뭐 하려고요? 처녀 꼬시려고. 여자들. 근데 제일 많이 여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 가서 여자들 놀리려고 수요일 아침에 교회를 갔는데 딱 들어가는데 뭐 교인들이 뭐 기도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뭔 죄를 지었지? 내가 고발해 버려야겠다. 혼이 가만히 듣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기도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변화를 받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열심히 부흥집회, 부흥강사로 돌아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부르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부를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어떤 하면 그 간증을 그렇게 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차에 있는 그 전도지를 이렇게 볶다가 자기가 스스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다 다르고 시기 다르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다 부를 것이다 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부를 거고, 여기는요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구속의 은혜가 이게 이제 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는 뭐요?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래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뭐요? 거절할 수 없어요. 그 명령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는 자로 이렇게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거부할 수도 없고요. 언제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으러 한번 가봐야겠다 그러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는 뭐요? 강력적 은혜입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구원을 거절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여러분 옛날 전도지에 그 밖굴의 십자가 그래가지고요. 마음의 문을 딱 만들어 놓고 밖에는 뭐가 없어요? 문을 잡는 고리가 없고 안에만 고리 있는 그림. 그 전도지 혹시 보신 기억? 상 오래전에 그런 얘기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예요. 밖에서는 예수님이 와서 불러요. 야, 내가 너를 데리러 왔다. 근데 문을 열 수가 없어. 예수님이 문고리가 없으니까. 안에서 뭐 해야 돼요? 내가 문을 열어줘야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성경과 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견인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인도에 갈 것이다. 끌고 갈 것이다. 그 견인을 우리는 뭐예요?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견인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믿죠.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인간이 구원을 받은 이유도 마음이 안 들면, 자기 마음이 안 들면 언제든지 다시 타락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죠. 떠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알미안주의자들은 뭐 해야 돼요? 인간이 뭐 해야 돼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공로. 결국 여기를 보면 인간의 공로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설명이 했으니까, 그럼 알미니안주의가 언제 어떻게 됐다는 거냐 하는 이야기잖아요. 알미니안주의가 16세기, 17세기 사이에 네덜란드 목사이고 신학자였던 그 칼빈의 후계자가 뭐냐면 이 테오도르 베자라고는 이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베자한테 공부를 한 이 신학자예요, 이 사람이. 이게 지금 누구냐면 알미니우스예요. 알미니우스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 주장이 됐는데
실제로는 알메니우스보다 훨씬 전부터 이런 논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례교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죠. 침례교 여기 침례교도 이 교단한테 침례교라든지 그다음에 오순절이라든지 감리교 이런 교단들이 이 영향을 많이 이제 받은 것인데 이 영향을 받은 이들은 가장 큰 게 뭐냐 그러면 뭐예요? 이게 인간의 공로,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지만은 구원의 밧줄을 붙잡는 것은 인간이 사람이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인간이 결정한다. 그게 자유의지죠. 인간이 결정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를 부정해버립니다. 근데 그걸 이 사람들은 그거라고 하나님의 절대는 주권을 부정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 이렇게 말할 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한다고 그런 말 아예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전혀 근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한 적이 없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께 절대 주권적 진리를 100가지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라 했다고 해 봅시다. 그런데 A는 99개를 맞추고 하나를 틀렸어요. 하나가 틀렸습니다. 그럼 이게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가 아니냐. 100개가 진리를 그대로 와야 진리이지. 100개 중에 99개는 맞지만 하나가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예요, 그게. 그러면 이건 비진리죠, 비진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온통 기독교라 하는 거, 또 이따 이제 조금 뒤에 카톨릭 이야기를 하면 할 것인데, 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부 하나님 이야기하고, 삼위일체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고, 다 해요. 앞에서 전제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뒤에 가서 뭐라고요?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붙잡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노력에 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은혜를 붙잡으십시다. 그러면 말이 그래 돼요, 말이야. 안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고. 열심히 해서 붙잡아야 돼. 열심히 해서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 들은 이야기예요? 기독교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이것 때문에 이야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이니까 나는 싫어도 하나님 나를 꺾고 갈 거예요. 나는 천국 가기 싫습니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을 꼭 갖고 왜?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타락할 수가 없어요. 타락이라는 건 세상이 죄진, 이게 타락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타락이에요. 하나님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딱 붙잡아 놨는데, 예를 들어서 밧줄로 꽁꽁 묶어놔버렸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잠시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영원히 우리를 딱 붙잡아 놓은 하나님께 붙잡아 놓은 우리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 행위와 아무 관계없이 나를 붙잡아 놓고 그 백성으로 끌고 가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가시기 때문에 그게 오늘 주신 은혜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또 이제 한번 천주교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천주교 우리하고 거의 많은 부분은 같습니다. 같는데 우리하고 이제 차이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개혁교회가 개혁교하고 카톨릭이 우리는 굉장히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주장한 것이 있어요. 그 5대 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누구의 말도 필요 없다. 오직 성경으로. 그 다음에 오직 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다른 행위는 아무 관계없다. 근데 이렇게 한 것이 앞에서 똑같아요.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직 이래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이게 지금 개신교의 이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만 돌아가야 돼? 오직 성경으로만 그러니까 성경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경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율법과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에 그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요? 나를 율법과 선지가 나를 증거한 것이다. 오직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성경이 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오직 이분이 누구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이분이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걸 이야기해요. 오직 그것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천주교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이 천주교는 교황이 성경 위에 올라가요. 성경이.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선. 그러니까 천주교는 구원을 믿어서 얻지만, 믿음으로 얻지만, 플러스 뭐예요? 돼요? 선행. 선행을 해야 돼요. 플러스. 이 선행이 없으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인간의 노력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은혜는 누구로부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이 사람 누구예요? 사제가. 죄를 용서하는 거 누가 사해요? 사제한테 가서 고백을 해요. 그때 사제가 죄 사해놓으라. 그래야 죄가 사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다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요. 자기들이 있는 거예요. 죄 용서하는 것도 자기들이 용서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뭘 하나 붙여요? 성모. 성모로 했어요. 성모 사상이에요. 성모 승려 사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해요. 천주교도 다 똑같이 해요. 그런데 여기 뭐예요? 성모 마리아를 이야기해요. 성모 마리아는 이제 그런 걸 해요. 성모 마리아는 어떤 것이냐 하면 웃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 왜요? 예수님이 낳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우리는요? 성모 마리아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근데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이 성모 마리아는 뭐예요? 평생 남자를 몰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13장 50, 이는 그 몫이 아니야. 지금 그 모친은 마리아하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요,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예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예요. 그럼 이 사람 누구고 났어요? 요셉하고 나는 거예요. 근데 평생 동안에 동정, 남자를 몰랐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뭘로 만약 성문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더 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또. 그러니까 뭐예요? 성모 마리아는 원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말해요. 이름을 한 사람으로 말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선언을 해요. 예수님도 뭐요? 육체를 입고서 뭐라고 했다고요? 죄인이라고 했는데 아니 성모 마리아가 죄가 없는 사람이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더 나갑니다. 이제 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 웃긴 이야기를 하냐면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이 데리고 승천했다는 거예요. 안 죽고 승천했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걸 다 뭐 어디예요? 교황의 교실을 꾸며갖고 넣어놓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생각했을 때 너무나 멀죠. 너무나 멉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 현대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구속의 방법이 뭐죠? 그리스도의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구원받은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구원받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요 약속대로 재림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실 그분은 그 그리스도의 의가 오늘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의 보증을 누가 했다고요? 성령께서 인쳐서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예수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확실히 삼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이것을 힘입어서 이거 개혁교회가 주장한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성령시험도 마찬가지 다 이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개혁교단 안에 개혁교회. 그래도 뭔가를 있어야지요. 뭔가 있어야지. 그렇게 해서 플러스 뭔가를 지금 알파를 지금 딱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독일에 선교사로 가 있다가 오랜 선교사로 갈 수 있는가 봐요. 뭔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죽었대. 40에 가니까 수면 상태에 있었겠죠. 완전히 숨을 끊어버렸으면 치워버렸을 건데 숨이 안 끊어졌으니까 내사 상태가 이렇게 혼수 상태로 40일을 있었는데 40일 동안에 몇 가지를 봤다는 거예요.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천국을.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저분은 틀림이 좀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지옥 갈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목사님은 틀림없이 천국에 갈 거라는데 또 지옥을 보이는데 그 지옥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깨어나면서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 다야지. 그래서 지금 은고치 은사를 베풀고 다닌다고 그렇게 자기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건 어때요? 우리 교단은 간증을 못하게 한다. 간증은 진실이 80이면 거짓이 20%일 수도 있고 진실이 10인데 거짓이 90%도 있고 그래 우리는 교단은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거짓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간증을 못하게 한다. 자, 그런데 한번 봐라. 그 사람이 거짓이다. 왜요? 죽었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 다시 또 오냐?
아니, 하나님이 성경 어디에서 천국도 보여주고 지옥도 보여주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어디가 있느냐. 사도 요한은 성경을 써야 되니까 자기가 그렇게 썼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썼잖아요. 환상 중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죽어서 천국 갔다는 거 가본 것이 아니라 환상 중에 나를 저 3층으로 올려 데리고 가서 보여준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기록하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사람 자기가 죽었다가 천국 가서 보고 지옥도 가보고 그리고 갔더니 어떤 사람도 보이고 저 사람도 보이더라. 그래서 첫 번째는 갔다 왔다는 것이 그것은 거짓이다. 그 사람이 꿈꿨을 거다. 환상 중에 봤다 그러면 그 말을 이해를 하겠는데 죽었다가 살았다 그러면 그건 거짓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머리가 복잡해지겠죠. 그런 말 듣는 사람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거지 나사로와 부자와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 지옥과 이 천국을 비교하는데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도 가보고 지옥도 가봤겠냐.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하면 그건 거짓이야 그게.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게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똑같이 지금 세상에 와서 표적을 하는데 성경에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베풀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하신다. 그렇게 성경이 마지막 때에 일을 이야기했으니까 그 사람 적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여기 지었는데 100가지 맞으면 다 진리지만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진리를 이야기해놓고 한 가지를 틀리게 이야기하면 그건 비진리고 적그리스도다. 세상의 모든 이단들이 다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부분을 다 바꿔서 자기를 가리켜 이야기한다. 그렇게 지금 자, 그러니까 뭐예요? 천주교가 말한 건 뭐예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자, 거기다가 이제 우리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천주교에서 우리하고 다른 뭔가 하면 중보자. 중보자가 우리는 누구예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중보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히브리서 9장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기는 누구예요? 자, 성모 마리아. 왜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거룩하신 분이 예수님께 저 사람들 용서해줘라.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어머니가 말하는데 안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중보자를 하나 더 갖고 와요. 예수 플러스 성모 마리아를. 근데 요즘 현대 개혁교회에서도 무엇을 해요? 우리는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라고 뭐 해야 한다고요? 중보 기도해야 한다. 우리 예배시간 중보 기도를 해요. 얼마나 비진리예요. 우리는 기도를 실컷 하고 그 기도가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 오직 예수가 나 대신 내가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중보 기도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사람의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요? 지체를 위해서 내가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뭐다? 제가
사야 될 거예요. 이렇게 비진리가 난무합니다. 오늘 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제자들을 부르신 절대 주권을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서 진리와 비진리를 한번 이렇게 따져봤는데 우리는 이 진리에 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이 비진리로 난무하는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진리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리스도만을 알고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남은 삶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믿음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와 평강을 누리며 희락이 있는 영원한 천국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